인생 역전이라는 이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행복하신가요? 감사합니다. 내가 행복이 너무 겨워서 더는 행복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제발 좀 여기까지만.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혹시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네, 물론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행복한 삶을 원하시죠. 다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내일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부푼 희망과 꿈을 가지고 그러면서 힘겹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를 꿋꿋이 버티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저번 주에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왜 공부를 하나요? 라고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의 대답들은 대학 가기 위해서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기 대학생들 한번 손 잠시 들어봐 주시겠어요? 대학생들. 네.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대학생들입니다. 네. 그러면은 왜 대학을 가려고 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직장에 가려고요 라는 대답을 했어요. 혹시 여기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한번 손 잠시 들어볼까요? 네. 대학생들이 원하는, 그토록 원하는 직장인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너희들이 직장을 가려고 하니?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결혼을 하려고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기 연애를 하시는 분, 나 연애를 하고 있다. 네, 당당히 감사합니다. 네, 직장보다 더 큰 좋은 직장보다 더 위대한 이제 결혼을 꿈꾸며 교제를 하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시고요. 그렇다면 왜 너희가 가정을 이루려고 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아이를 낳으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목적은 아이를 낳는 것. 여기서 아이를 혹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분이 여기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보면은 안 되겠고요. 이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인생 역전을 다 꿈꾸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 그것을 꿈꾸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기준과 또한 목표는 개인마다 좀 상대적이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면 성공했어, 저 정도면 대박 이러는 사람들,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기업인들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들의 삶 역시 그들의 안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고 때로는 그들의 삶마저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에서의 인생 역전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영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역전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레위에 대한 레위 지파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인생의 역전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레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9장에 이제 야곱의 아들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자녀가 태어나요. 그 중에 이제 세 번째로 태어난 것이 바로 레위입니다. 이제 셋째 아들로서 이제 레위가 12아들 중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그 뒤에 이제 레위가 주체적으로 등장하는 장이 창세기 34장에 또한 등장해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머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딸이 한 명 있었어요. 디나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뻤을까요? 다 그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예쁜 12명이나 다 남자인데 혼자 딸려봐요. 얼마나 귀여움과 사랑을 받겠어요. 그렇게 사랑받던 동생이요 누나가 이제 세겜 지역에서 이제 이사를 왔으니까 궁금하니까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이 땅에 누가 사나 이제 궁금해서 이제 땅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나가 굉장히 아름답고 예뻤나 봐요. 이 세겜 지역에 이제 히위족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중에 히위족 속이 있는데 히위족 속에 이제 세겜이라는 지명 이름과도 똑같은 그 세겜이라는 추장이 그 디나를 보고 이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여인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그 마음에 품은 것까지는 좋지만
그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장면이 벌어져요. 창세기 34장에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이 디나에게 발생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집안이 난리가 난 거죠.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여동생, 그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형제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그랬을 때 세겜이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찾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잘못을 범했지만 내가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값을 치르더라도 이 여인과 결혼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형제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형제들은 그 세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할례받지 못한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가 너희와 한 민족이 되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세겜은 그 디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제 족장이니까 자기 부족에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은 저들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 거가 될 거야라는 제안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자기가 먼저 할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세겜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이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고통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다 누워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시몬과 레위, 이제 둘째와 셋째가 이제 짜고 그들이 칼을 들고 그들을 쳐들어갑니다. 밤중에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속한 것을 다 빼앗아 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제 레위가 핵심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에 휘말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배경 가운데 오늘 창세기 49장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9장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유언과도 같은 축복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이 두 명 시므온과 레위에게만 저주가 퍼붓고 있는 것이죠. 5절 보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창세기 34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이 이 시므온과 레위를 거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폭력의 도구야. 왜 이러한 저주를 어찌 보면은 자식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그 말을 할 때에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과연 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에게 저주를 퍼부었을까요? 6절을 보니까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한 행동이었음을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성경에서도 결코 정당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동해 보상법, 동해 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누가 눈을 쳐서 실명시켰다면은 상대방도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수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은 그것만큼만 갚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넌 2대 맞아야 돼. 이게 보통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해보상법, 동일한 보복만을 허용하신다라는 것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2장을 보면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해서 동침할 경우에 그를 아내로 맞아서 이제 납폐금, 이제 결혼하는 예물로서 납폐금을 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겜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가 실수를 범했지만 이 여인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상황 가운데
지금 시몬과 레위가 이들을 다 진멸하고 죽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잘못한 것은 바로 할례 언약을 그들의 보복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주어진 그 할례 언약, 너희가 나에게 속한 민족이다라는 그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가 주어졌는데, 지금 시몬과 레위는 그 할례 언약을 자신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을 통해서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들들인 거예요. 레위는 아버지에게마저도 버림받고 저주받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명기 33장을 보면은 모세 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유언이라면 신명기 33장은 모세 유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장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 레위에 대하여 일러스되 주의 둔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레위를 주님의 경건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이 레위를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합니다. 11절 여호와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의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모세는 정반대로 이 야곱과는 다르게 이 레위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 레위가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고민해 볼 핵심적인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사건을 출애굽기 32장으로 봅니다. 이 레위가 저주받은 자에서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된 그런 사건,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기 직전에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요청을 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르기까지 자신의 모든 그 금귀고리와 금부치들을 빼어서 아론에게 줍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핵심적인 배경의 내용인데요. 이러한 우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진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았던 그 두 돌판을 그 백성들에게 집어 던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한 일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하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다 말하는 그 잘못된 그 방자함,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하나님의 편에 선 자 나와라라고 하니까 어떤 지파가 나왔다고요? 바로 레위. 이 레위인의 후손이 이 레위 지파가 다 나왔다고 해요. 민수기 3장을 보면은 이 레위 지파가 2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22,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우르르 몰린 겁니다. 모세의 그 한마디에 여호와의 편에 선자 나와라라고 하니까 그 레위인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어려운 요청 아닌가요? 레위인들 나왔습니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지금 형제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죽여라. 좀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요 그 말대로 행합니다.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의 죽임을 당하니라. 22,000명이 지금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3,000명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주도했던 그 핵심 리더였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핵심 인물이 내 가족이 된다라면은, 내 친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들을 처단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다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헌신하기 되게 힘들지 않나요? 주님,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 헌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가운데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았어요. 레위가 물론 창세기 34장의 그 잘못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받은 자녀로서 저주받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모세의 축복 가운데 축복의 자리로 변화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함께 접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인생 역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민수기 3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레위인 내 것이야. 아버지마저도 포기했던 그 자녀, 저주했던 그 미워했던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는 내 거야, 얘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냐면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은 10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바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 1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미 이스라엘 장자들도 다 죽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음을 면하게 됐죠? 바로 출애굽기 11장에 있는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예수님께서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을 대표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장자들을 다 죽이시지 않고 유월 넘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족속 장자들은 다 죽었어야 할 존재였지만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것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주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때로는 자녀를 버리는 부모도 종종 등장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사건들도 등장하고 자녀를 버리고 원수처럼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내 거 삼아 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인생 역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인생 역전은 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이 축복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인생 역전하면은 다 내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변화되고 내 삶이 뭔가 윤택해지면은 뭔가 참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이제 9절 이후에 이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굉장히 축복 아닌가요?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네, 버릇이 돼서 친구들. 네, 우리 청년들, 네, 어려 보여서, 네, 우리 동안이신, 네, 우리 청년들도 네, 마찬가지죠. 여기서 내 재산이 불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재산을 불게 이제 늘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축복을 주신다면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주신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레위인들이 받은 재산이 늘어난다는 축복은 그 한 지파만을 위한 축복이 결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것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제약을 두세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땅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무엇인가 재산을 늘릴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직 48성읍,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48성읍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머물 장소 그것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레위인들은요,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한 11조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재물이 재산이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결국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소득이 늘어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해요. 나만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 나와 함께한 그 누군가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역시도 풍족해지는 삶,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라는 부분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그의 손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레위인들이 맡은 제사 제도예요. 레위인들이 이제 그 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인생 역전은 하나님께 헌신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는 것,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32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세상에서 성공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질문하세요. 너는 어느 편에 설 거니?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세상의 편에 설 거니? 아니면은 나의 자녀로서 세상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편에 설 거니?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잖아요. 요즘에는 참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을 밝히기가 꺼려질 정도로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교회를 보는 시선들이 참 곱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너 기독교인이야? 내가 기독교인이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너도? 네, 이럴 때가 참 많이 이제 그런 반응을 이제 들을까봐 참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내게로 나와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권리와 판단마저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요청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 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그것이 우리 민족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레위인들이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이죠. 참 인생 역전이라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 달콤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저 역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처음 그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제 목회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가 3살 때였어요. 믿기지 않으시죠? 네. 제가 3살 때 왜 3살 때가 기억나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이제 거제도에서 이제 울산에서 태어나서 거제도에서 이제 살면서 동생이 이제 거제도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3살 때였어요. 근데 동네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동네가 이제 시골 논이 있었고 언덕 가운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냥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의 모습이 왠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기도했는데 끝까지 얘기를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나는 처음부터 가졌던 꿈이 목회자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일찍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으니까 나는 뭔가 조금 이렇게 쉽게 풀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청년 시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신앙 안에 자라고 바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이제 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신대원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네. 신대원의 길을 막으면서 굉장히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번 겨울 성경학교 때 창세기 50장을 장제목을 외우는 그러한 일들을 이번 그 겨울 성경학교 때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입시를 하도 준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 가운데 박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대원을 사수를 했습니다. 꽤 오래 했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간증들이 그 안에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제 기준 안에서는 이건 합격이야. 이런 자만함들을 제 안에 교만함들을 깨시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게 하시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 그때 있다 하면서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들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요. 또 한 번의 어려움들은 이제 가정이 이제 생기고 나서 아이가 생기고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여러 가지 이 사역들이 이제 전도사로서 사역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저히 이거는 생활을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에 서면서 진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제가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은 제가 잠깐 이 가정을 위해서 그래도 가장인데 그러한 다른 일들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길을 가게끔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청년부를 담당했다가 그러한 마음 가운데 그 청년 사역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갈팡질팡하다가는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한 번도 다른 일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지하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우연찮게 추천받고 이제 지원하게 된 교회가 바로 이 연희교회였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연희교회는 회복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예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소명들을 다시금 점검케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듬어 주신 기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고요. 결코 내 계획과 생각대로는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내 판단이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바로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맡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나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근데 그걸 믿으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저 역시 계속 머리 가운데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계산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 이대로 되면은 도저히 가정을 지킬 수 없어. 이대로 하면은 도저히 내 방법대로 이것들을 할 수 없어라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시더라고요. 청년 때 교회에 대한 많은 봉사와 헌신을 요구할 때이죠. 그런데요, 저는 억지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그런 절실함으로 헌신되며 나가는 그 한 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바꾸는 거지 숫자가 바꾸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않으면은 그게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고요,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은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은 헌신에 앞서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면서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다가 세상으로 나아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고 계신가요?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짝사랑이죠.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그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이 커져나가는 것이 사랑이죠. 세상은요, 우리를 항상 짝사랑해요. 계속 프로포즈합니다. 나를 바라봐줘, 나에게 와줘. 세상은 계속 요청해요. 그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게 될 때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은 그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사랑하여 갔고, 또한 나를 버리고라고 이야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버렸다, 그 사역을 포기하다,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버리다는 원어에 뒤에 남겨두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 예수님을 뒤에 남겨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받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거하면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의 역전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